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간 묵상 시작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의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간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무한 인생을 돌보셔서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막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용 관찰 1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들을 어떻게 디자인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크게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놋 제단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이후로는 울타리와 또 등불을 켜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은 놋 제단과 울타리를 두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상 제가 조금 더 추가해드리면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시면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그림에 보시면 이 성막들에는 놋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울타리로 둘러서 성막들을 구성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성막들의 규격을 어떻게 디자인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적어놓은 답을 보시면 남북은 45m고 세로는 22.5m 이렇게 울타리를 치게 돼 있고요. 또 동쪽 문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과 같은 모양의 휘장을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사용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20절에 보면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뜻합니다. 이 올리브나무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을 이용했냐면 이스라엘에는 석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땅이 아주 좀 얕아서 그 집안 아래 석회가 많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물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 대신 포도주를 많이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원주에 살 때는 그 교회 자체에 석회수가 많이 나와서 연수기를 꼭 사용했습니다. 그 석회를 많이 이렇게 계속해서 제거하는 연수기를 달아서 이 사택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연수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화장실 아래에 하얗게 석회가 깔려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물을 이렇게 어느 정도 정화할 수 있었다고 해요.
특별히 이 올리브유를 순수한 기름으로 사용하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순도에 따라서 4단계, 5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거의 5단계 최상품의 기름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물을 있는 그대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어떤 첨가물 없이 깨끗한 하나님이 주신 그 수확물 그대로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낀 점입니다. 성물을 만들거나 사용할 때는 자세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제단은 정사각형의 규격이 있었고 올리브유를 사용해만 하는 규정들이 있었죠. 이러한 자세한 지침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제단은 땅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제단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면 이제 제단을 보면 정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고 1절에 나오고 있어요. 너비가 5규빗, 길이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만들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땅을 상징하는 이 정사각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제단이 땅이라는 것, 그리고 이 제단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졌나요? 제사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죠. 그러니까 이 제단 위에서 이 땅에서는 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약시대의 모든 것들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는 꼭 시청각 교제물과 같다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처음 조카들이나 아이들을 기를 때 사과를 알려줄 때 사과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보여주거나 사과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건 사과야. 또 코끼리를 보여주면 이 코끼리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코끼리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특별히 이 제단에서 이렇게 딱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예배하라고 지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이 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자세한 지침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꺼지지 않는 등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순간 늘 깨어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람류를 짜서 순수한 그대로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첨가물을 넣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대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힌 것들을 그대로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삶에서 어려울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가난할 때, 부유할 때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짠다는 것은 우리가 진액을 들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어렵지만 나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늘 깨어있다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 즙을 짜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오늘 찬양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어느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매일 나아가도, 매 순간 나아가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묵상 기도문 적어봤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순간에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환영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모든 순간에 나아오길 원하시고 그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침묵 기도하시겠습니다.